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있단 말은 자기의 모든 이 땅에 사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또 거하는 것, 이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 이것을 다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잘 될 때는 기뻐하면서도 또 그것이 또 줄어들까? 없어질까? 이렇게 염려하고, 또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고통되니까 이제는 또 먹지 못하니까 염려하지, 입지 못하니까 염려하지, 또 가지지 못하니까 염려하지. 그래서 우리가 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염려관을 가져야 되겠다. 바른 근심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근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이것을 더 가르쳐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염려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요. 즉 의식주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가 어떻게 되나? 늘 그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재물 문제라, 돈 문제라, 그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먹는 거 해결되고, 입는 것도 해결되고, 거하는 것도 해결되고, 다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문제요. 다른 말로 하면 재물 문제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재물이 없을까 싶어서 늘 염려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이 줄어들까 염려되고, 그것이 다 폭망이 돼서 다 없어질까 염려가 되고, 없는 자는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또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염려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너가 평생 너가 사는 동안 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책임을 진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책임진다. 어떤 흉년이 와도 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반드시 내가 그런 일이 와도 너는 해를 받지 않도록 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염려가 좀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다 염려하는 것은 세상 염려라 그럽니다. 세상 염려. 이것은 염려를 아무리 해봐도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될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걸 다 염려하다가 그 염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 그렇게 아무리 염려해도
그 세상 염려는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없는 일이요. 또 그것이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또 하나 염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염려. 또 하나 염려는 뭐랍니까? 신앙 염려입니다. 신앙 염려. 자, 신앙 염려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혹시나 믿음에서 떠날까?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을 어기고 사는 죄를 지을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할까? 이 땅의 소망으로 죄짓다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사는 이 사람이 될까? 이런 염려는 자기한테 손해되는 염려입니까? 손해가 안 되는 염려입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염려입니다. 이걸 구원에 이르는 염려라. 구원에 이르는 염려. 신앙 염려는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신앙으로 힘을 잊고 또 그것을 신앙으로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염려는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반대로 세상 염려는 하면 할수록 고통만 되고 마지막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신앙 염려는 구원에 이르고 세상 염려는 사망에 이른다. 신앙 염려는 하지 말아라. 세상 염려는 그래서 하지 말아라. 신앙 염려는 해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염려 없이 삽니까? 염려를 하고 삽니까? 염려 없이 살 때도 있고 염려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염려를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염려합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염려만 해야 됩니다. 자기의 염려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염려는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염려는 하면 할수록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구별해야 된다. 염려를 구별해야 되지, 아무 나 염려된다고 그냥 염려하면 사망이 되든지 구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염려한다고 그냥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염려냐 구원에 이르는 염려냐,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사망에 이르는 염려는 세상 염려입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 이 염려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씨를 뿌리고 거기서 거기서 가꾸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공중의 새들이 곡식을 먹는 일을 하느냐? 전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우리 기독자도 이 새보다 더 귀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일하지 않아도 우리들 먹이지 않겠느냐? 얼마나 먹이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길쌈을 매느냐? 그러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입힌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못하겠느냐?
그 영광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이 세상에서 주신다. 영광도 필요한 대로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또 그 처소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주권자요. 그분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이 백합화도 아름다운 꽃으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는 모든 만물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만물보다 박하게 내가 너를 대하겠느냐? 만물보다 더 귀하게 너를 대하는데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내가 안 줄까 싶어서 그거 안 줄까 싶어서 염려를 하느냐? 이런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세상 염려는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신앙 염려를 해라. 신앙 염려. 자, 그럼 세상 염려 하나님께 안 하고 그는 하나님 맡겨놓고 세상 염려 전혀 안 합니다. 의식주의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전혀 염려 안 합니다. 오직 신앙 염려해라. 신앙 염려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신앙이요. 요 신앙 염려 이것이 안 될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살까? 거룩을 내가 지키지 않고 살까? 믿음을 떠나 살까? 이 염려가 내 염려요. 그 염려는 우리가 해야 될 염려요. 의식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라는 염려요. 그 염려 해봐야 마지막은 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신앙 염려. 신앙적으로 내가 잘못될까? 늘 염려하고 다른 사람이 저 신앙에 떠나 살까? 그 염려는 하면 할수록 구원에 이른다. 구원. 자, 신앙 염려하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 염려를 내가 했습니다. 내가 신앙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기도가 된다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염려하는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신앙 염려, 내 신앙에 이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내가 책임받고 있는 다른 신앙에 그 사람의 염려가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만큼 기도합니다. 염려가 굉장히 강하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기도합니다. 염려가 별로 안 되면 이 기도는 그냥 간절성이 없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해라. 아무리 세도 내가 신앙에 큰 염려 속에 생기면 그 염려가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간절한 기도요. 염려가 적으면 적은 간절로서 기도하고 염려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염려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달라는 그 기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염려가 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붙들어 줍니다. 붙들어 주니까 신앙이 되니까 그의 하나님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구하지 마라. 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주신다. 신앙 염려함으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 양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재물을 얻는 방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뒤에 이 세상에 모든 양식을 주시고 영원한 그 영생의 것도 함께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편은 다릅니다. 의식주를 구하는 방편이 우리 기독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방편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내가 의식주를 내가 얻겠다 하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신앙적으로 오직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의식주를 다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사 지어야 내가 직장을 가는데 직장생활 잘해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해야 된다 이래서 사업 잘하기로 노력하고 힘쓰고 또 내가 농사 짓기를 또 직장생활 잘하기를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수입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 방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생활을 거기에 주력을 하고 그게 안 될 것부터 염려하고 그게 되도록 노력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것을 주십니다.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의 의를 구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농사에서 나오는 열매가 맺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흉년이 와도 그 농사는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누가 와서 방해해도 그 방해로 인하여 그 양식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이 곡식을 내가 잘 가꾸어서 내 수입 삼아야 되겠다 하던 이 방편이 있고 그러니까 늘 근심을 하죠. 이게 안 될까? 또 근심하고 이 모든 뭘 것이 또 내가 이번에는 또 흉년이 올까? 또 근심하고 노력하면서도 늘 근심하면서 그런 근심하면서 농사를 짓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근심은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일 것을 내가 믿고 오직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대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라는 그 방편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농사 짓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농사 짓는 것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단 말은 똑같이 농사를 짓고 수입을 얻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에 먹을 것도 다 책임을 지고 그를 데려간다. 영생으로 데려간다. 영생까지도 다 함께 다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때는 뭐 대적이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흉년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흉년이 상관이 없고 어떤 대적이 와도 상관이 없고 어떤 이런 참 자기한테 불행한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이 책임졌으면 반드시 그 양식은 굶지 않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 수입을 위한 방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의식주를 마련하는 일. 또 하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의식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련하는 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염려를, 어떤 염려를 하느냐, 어떤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거 보면 이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염려하고 사는 것이 자기의 염려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신앙 염려, 이것이 안 될까 싶어서 하는 그 염려를 가지고 사느냐? 이걸 보면 자기가 염려하는 그 보면 무엇을 지금 소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식주를 염려한다면 의식주를 소원한 사람이요. 신앙을 염려하는 사람은 신앙을 소원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염려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 염려 해봐도 염려만 더욱더 고통이 되지, 염려하면서 고통이 되지,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데 자기 힘으로 수입을 이루어 보겠다고 어떻게 들여서 그 농사를 힘껏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고 막으시면 그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곡식을 다 열리게 하기도 하고, 가뭄이 내려서 곡식을 다 열리지 못하게 하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또 그 곡식은 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비를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의식주를 책임지겠다면 그 햇빛과 비를 하나님이 조절해서 얼마든지 줘서 내가 책임지겠다. 너 곡식이 잘 익도록, 너 곡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의식주를 가르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안 될까, 이 염려하는 사람. 그의 의를 내가 구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인가. 이 신앙의 문제가 될까, 내 신앙이 내가 파괴가 될까, 신앙에 내가 후퇴가 될까, 신앙을 내가 버릴까, 이 염려를 우리가 할 때 그 사람이 자꾸 간절해집니다. 주님, 이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사실 기도할 때는 꼭 염려가 되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신앙 염려로, 즉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그게 염려가 돼서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그 대속의 일을 내가 온전히 대형 대화치는 못할까 싶어서 마음에 염려가 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능력을 받고 난 뒤에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염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 염려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의를 이루려고 그 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얼마나 염려가 되니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부활도 시키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지.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 했습니다. 책임을. 너희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방편으로 사는 것이라.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내가 피로 구속한 너희는, 내가 택한 너희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앙, 여기에 주력해라. 이것이 안 될 것이보다 이게 염려해라. 그러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염려가 되니까, 또 그렇게 안 됐으면 회개도 하고, 또 그렇게 염려하니까, 자, 염려하니까 기도하지, 염려하니까 회개하지, 염려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거기에 또 힘을 쓰지. 이거 염려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신앙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의식주를 책임지신다. 또 죽음 넘어 영원한 영생도 책임지신다. 둘을 다 책임지신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의식주와 또 모든 것, 이 말은 영생의 하늘나라의 영생, 둘 다 책임을 지신다고 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의식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세상 떠나 죽음 너머에서도 그게도 영생으로 다 책임을 다 지신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이게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염려는 무슨 염려겠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요거는 신앙 염려를 말합니다. 신앙 염려. 신앙 염려를 지금 이제는 세상 염려는 하지 말고 하는 게 맡겨놓고 신앙 염려를 해라 그 말입니다. 신앙 염려는 하되 내일까지 신앙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신앙 염려는 오늘까지, 오늘 너가 신앙 염려를 함으로 인하여 그 염려가 가득한데 그 염려를 너는 다 해결해야 돼. 해결하려고 너는 애를 써야 되지. 내일 신앙 염려까지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오늘 신앙 염려하는 그것만 해도 한 짐인데 그것도 감당을 지금 못하는데 내일에 있을 신앙 염려까지 너가 할 수가 없다. 할 자격이 없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오늘 이 신앙 염려하는 것도 너는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 신앙 염려까지 너가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다. 자, 오늘 신앙 염려를 한다고 하지만은 늘 미달입니다. 우리는 그 염려가 늘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그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며 또 거기에 얼마나 또 힘을 써야 되며 염려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루 만에 자기가 하루에 오늘 있을 그 염려도 다 감당을 못할 너가 공연히 내일까지 염려한다고, 내일 있을 신앙 염려를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신앙 염려에 크게 주력을 해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일 신앙 염려가 있다. 그는 내일 또 해라. 오늘 이것이 신앙 염려가 돼서 네가 신앙의 완성이 되도록 하는데 여기에 주력을 해야 되지. 지금 이것도 네가 100점짜리로 이 염려함으로 인하여 100점이 되도록 이렇게 안 될까지부터 염려하는데 내일까지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렇게 감당할 만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공연히 내일까지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염려 그것은 오늘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신앙 염려를 말하지 이게 세상 염려 말하는 건 아니요. 신앙 염려를 하되 오늘 이 신앙 염려를 너는 해라. 신앙 염려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신앙 될까 싶어서 다른 사람, 내가 책임 맡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까? 하늘 나라를 소망을 떠날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의를 떠날까? 이 염려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간절해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또 11절 연속에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간절해지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더 힘을 쓰며 근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힘을 쓰고 그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 되지 신앙에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 문제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쓰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할 일을 찾아서 회개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 염려는 얼마나 너희를 간절케 하며 그랬어요. 신앙 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신앙 근심을 가지는 것이 그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요. 또 회개케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이 열심을 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은 해야 될 염려와 하지 말아야 될 염려. 세상 염려는 하지 말아라. 신앙 염려는 해라. 세상 염려는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다 헛된 것뿐이요. 헛일이요. 그 세상 염려 해봐야 키를 한 잔나 더 하겠느냐. 세상 염려는 아무리 해봐도 다 헛일이다. 염려한다고 키가 뭐 자라나느냐. 소용없다는 뜻이요. 그게. 오직 마지막은 그렇게 염려해봤자 소용없는 이요. 마지막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염려는 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뼈를 마르게. 오직 신앙 염려를 하고 세상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직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요 신앙 생활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의식주는 책임을 지주신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식주에 다 풍부하게 부자 된 사람은 신앙 생활에 열중하니까 그게 안 될까 늘 근심하며 그거 되기를 힘쓰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중에 있는 새를 먹이듯이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입히듯이 하나님이 그냥 다 해줄 뿐 하나님. 나는 부자 되려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이렇게 득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참 기독자들의 간증이요. 이 세상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증거로 보여서 봐라. 하나님이 그렇지. 이런 하나님 아니냐.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 땅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안 믿는 자를 믿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9가지, 10가지 재앙을 부른 것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안 믿으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준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육신의 병이 고치고 이 육신의 이 가난함이 부자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믿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구원이 됩니다. 그의 의를 행할 때 구원해요. 그의 의를 구할 때. 믿고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까지 도달할 때 구원이 된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근심을 살펴봅시다. 내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이 근심을 내가 하고 있는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의식주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자세히 봐서 우리는 근심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안 될까, 이 근심을 합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 근심을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의식주는 다 책임을 지신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